우리가 사람은 다 누구나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늘 긴장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성경에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많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왜 아브라함의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많은 복을 심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우물 안에 하나님이 심겨두신 귀한 축복, 가장 큰 축복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씨,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또 주신 축복이 번성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고 왕들이 내게서 나오게 하리라. 왕들이 나올 정도로 번성하게.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 믿음 안에 왕들 가운데 최고의 왕이 다윗이 그 허리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감추어둔 하나님께서 감춰준 귀한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음물물을 마시는 자의 가축들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듯이 믿음 안에 있는 이 축복, 우리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돼요. 왜 다윗인가? 다윗은 아브라함 때 감추어 놓은 바위 하나를 잘 발견했습니다. 그 바위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쓰던 바위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바위. 하나님이 그 바위 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대단히 감격하셨거든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하나님 믿음이 그 바위 위에서 일어났는데요, 한참 그 바위가 이방인 손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농부들이 그 타작마당으로 썼던 바위를 다윗이 다시 발견합니다. 인구조사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징벌받고 회개하고 나아가는데 그 너럭바위를 만납니다. 아라우라라고 하는 농부가 그 바위를 갖다가 타작하는 타작마당으로 썼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감격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바위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솔로몬이 성소 짓는 터에 이 바위가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그 긴 바위가 있습니다. 왜 다윗인가? 다윗이 온갖 좋은 소원이 있지요. 전쟁에서 지지 않는 것도 소원이고 성축을 잘 이렇게 개축하는 것도 소원이지만 하나님 성소를 짓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귀한 소원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의 바위 위에 그가요 성전을 짓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 위에 다시 내 것을 이렇게 세우는 귀한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왜 갈렙인가? 갈렙이 아브라함 때에 감추어 두었던 귀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을 그가, 이 헤브론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낯설교했지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400세겔을 들여가지고
그걸 참 비싸게 매입한 그 헤브론, 훗날에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도성으로 썼던 그 헤브론인데, 한동안 사람들 손에, 이방 사람들 손에 들어가서 특별히 큰 거구를 가지고 있는 이 아낙 사람들, 네피림들이 그 성을 딱 차지하고는 아브라함 때 사놓았던 그 땅이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85세라도 이 말씀 의지하여 이 성을 내가 찾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땅을 갖다가 우리가 점령했는데 이 성만큼은 마지막 남았는 요충지인데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령하여서 나중에 후에 다윗이 그 성에서 임금으로 추대되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기억해 주시는 일들이 꼭 가정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놓은 것을 내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가서 나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갈렙은 자기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7절 말씀 보시면,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정탐하러 나갔을 때의 성실한 마음,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탐꾼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나머지 10명도 같이 갔지만은 출발할 때는 다 같이 출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그런데 40일 만에 싹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올라갔다 40일 만에 사람이 달라져서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해서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지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 그러나 갈렙은 처음과 끝이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고는 그 마음으로 가서 보고 돌아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받는 사람 믿음의 자세입니다. 고대 로마 휴양도시 폼페이라는 도시를 잘 아시죠? 화산 폭발로 그냥 그 도시 전체가 화산재로 덮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화산재에 묻혀서 죽고 1700년 후에 그 유물이 발굴이 되었어요. 수많은 자료들이 발굴되었지만 감동시키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 이 그릇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그릇이구나. 아, 이 창은. 그랬지만 감동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화석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감동되었습니다. 그 화석은 사람이 굳어져 있는 화석이었습니다. 어떤 화석인가 하면 보초를 썼던 병사의 화석이었어요. 꼿꼿하게 딱 서서 보초가 된 상태로 그냥 굳어져 가지고 있는 화석이에요. 화산 폭발이 되었을 때 얼마나 아수라장으로 이리저리 사람이 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이 병사는 딱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초병으로 딱 이렇게 서 있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 앞에 임무 수행할 때에 내 생명이 다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탁 지키는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10명이 어떻게 저떻게 하든지 간에 갈렙은요, 성실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지형 정찰을 보내는 것은요, 선발대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지 후퇴하고 포기하기 위하여 보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 가야지 하고 선발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예 물녹듯이 녹아지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게 이렇게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모세가 기대하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던 것처럼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대한 것 전혀 변함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 달란트 비유하면서 한 문화 또 비유도 하시잖아요. 열 문화 비유요. 거기 열 문화 비유할 때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라도 성실하게 잘하면 하나님이 10고울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하나 잘하면 하나님께서 10고울 사명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큰 축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고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축복의 샘에서 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 갈렙의 믿음, 이 부분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갈렙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갈렙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의 믿음만 무너진 게 아니라 남의 믿음도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갈렙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말씀 굳게 의지하고 꼿꼿하게 세워갔어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견고하게 서야 되는가? 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 딱 붙들면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줄을 붙들고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말씀 앞에 충성이에요. 한비자라고는 책에 실린 얘기인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위나라의 그 왕이 사랑하던 장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하가. 근데 왕은 그 신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 수레를 몰래 타고 다니면 반드시 그 사람 다리를 자를 것이다 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미자하라고 하는 신하가 한밤중에 어머니가 위도 가자는 전가를 받아요. 너무 급한 나머지 고향길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왕의 수레를 타고서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음날 궁궐에서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서 이제 미자와는 돌아오면 두 다리가 잘릴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임금님께서 아침 백간조회하는 자리에서 미자를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위나라에서 보기 힘든 효자가 태어났구먼. 어머니를 생각하느라고 다리 잘리는 형들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려가다니. 그리고 임금이 아주 너그럽게 미자를 대했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어서 후원, 그 궁궐의 후원에 있는 가수원에 아주 복숭아가 잘 익었는데 이 미자가 제일 잘 익은 복숭아를 탁 이렇게 띄어서 자기가 먼저 한 입 깨물어 보고 임금님 드시죠 이렇게 했어요. 다른 신하들이 저렇게 불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기가 한 입 깨어문 이 복숭아를 임금님에게 임금님 드십시오 그러냐? 저기 저 엄벌이 낫지. 그랬는데 이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미자는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맛있는 것을 먼저 맛보고 정말 맛보일 생각만 하느라고 자기 침이 묻은 것도 모르고 나에게 이 복숭아를 주다니.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미자하는 왕의 총애를 점점 잃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를 궁궐에서 쫓아내려고 탁자를 두드리며 죄를 다스리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너는 무엄하게도 나의 수레를 몰래 타고 간 일이 있다. 또 나에게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게 한 일이 있다. 이처럼 나를 모욕했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미자의 행위는 변한 것이 없지요. 그러나 변한 것은 임금의 마음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곱게 보았던 임금이 오늘은 그것을 죄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은 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제의 봉우리가 오늘의 골짜기가 되고 어제의 산이 오늘의 바다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도, 내가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할렐루야, 말씀 붙들 때에 충성된 모습으로 내가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은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그때 40세였는데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을 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 마음에 변함이 없이. 왜 갈렙이라고 흔들리지 않겠어요? 10명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렸습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이 마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데 10명 모이면 다 건강 얘기잖아요. 무엇이 몸에 참 좋은 음식이고 무엇이 참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소금을 적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짠 걸 자꾸 피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좋은 소금은 많이 먹어야 된다. 나쁜 소금은 가능한 먹지 말지만 좋은 소금은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소금은 어떤 소금인가? 짠맛보다 단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물에 잘 녹고요, 그리고 물보다 가벼워서 물 위에 둥둥 뜨는 것. 그 좋은 소금은요, 색깔 자체가 아주 파르스한 빙산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푸른 빛이 그 소금이 돌고요, 입자가 아주 굵습니다. 그리고는 정육면체가 탁 되어서 아주 누가 보더라도 귀한 소금으로 이렇게 여겨요. 그 소금은 산소를 많이 품고 있습니다. 나쁜 소금은 산소가 없어요. 그러나 이 좋은 소금은 산소만이 아니고 바다에 있는 미네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민물에서 고기는 병들어 죽지만 바다의 고기는 병들어 죽지 않는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몸속에 미네랄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에 잘 걸리게 되고 잘 나지도 않습니다. 바닷물에 있는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티벳이나 네팔의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요, 이분들 우리가 텔레비에 보면은 다큐멘터리로 나오고도 그러잖아요. 그 더운 사막을 거쳐서 그들이 소금을 캐러 가는 거예요. 그 소금이 어떤 소금이냐 하면 예전에는 그것이 바다가 되었다가 지각 변동에 이어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고산이 된다든지 사막이 되는데, 그건 예전에 오염되지 않는 바다, 오염되지 않는 바다의 바닷물이 소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소금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산지대에 있는 티벳이나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금을 채집하는 그 소금은 우리 시중에 있는 소금하고 틀립니다. 암염 덩어리를 밥 먹듯이 그냥 평소에 먹는데 그 속에 있는 산소를 취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높은 고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데 소금을 넣고 소금 안에 있는 산소를 통하여 이분들의 산소 결핍을 막는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 푸른 빛나는 암염이 세계 최고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금 안에는 온갖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역대하 13장 5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소금 언약이다. 그 말씀 안에 온갖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칠 때 그 말씀을 보면 힘을 얻을 수 있는 양분도 있고, 할렐루야, 내가 힘들어 산소가 부족할 때에 영적인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재조명할 때에 그들이 다시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렇게 표현해요.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것은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믿고 마음을 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떠나와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식이 자기 몸에 나지 않으니까 다른 소리 했어요. 다메섹 엘리에제나 살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을 놓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25년도 못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에 오히려 다급하셔서 내년 이때쯤에 이삭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25년 동안 또 기다리지 못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주신 거예요. 모세도 80에 부르심 받아가지고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40년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겠죠. 그러나 갈렙은 45년입니다. 여러분 15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60이 되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80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45년이 지났어요. 그 45년 동안에 38년은 광야에서 함께 정탐 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여호수아 서에 있는 여호와의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도 마지막 남은 것은요, 아낙 족속이 딱 그 성에서요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땅은 다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그 성 하나는 지금 정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갈렙이 4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45년이 지난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 갈렙이 힘들고 어렵고 제일 마지막 남은 성, 그 헤브론 성, 기랏 아르바라고 거인들이 있는 성이라는 뜻인데 그걸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러한 기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변치 않는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그것을 얻게 이렇게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헤브론을 자기 자신이 그 성을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했을 때 48개의 성을 차출했습니다. 그때 제일 첫 번째 아론의 후예들이 거할 성으로 헤브론 하나님이 지명했을 때에 갈렙이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0절에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제사장 가운데 제일 귀한 아론의 후손들요, 그들이 그할 성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셨을 때에 예 하고 드렸다는 것이. 그리고 나머지 성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 그 성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이게 큰 축복이죠. 한 도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도시의 제일 중앙에 제사장 아론의 후예가 살게, 이런 도시를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아닙니다. 요단강 동편의 도피성 3개와 요단강 서편의 도피성 3개를 할 때에 그 도피성 6개 가운데 다시 헤브론이 지명됩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이 헤브론이 다시 도피성이 되었어요. 아론의 후예도 참 고마워, 우리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헤브론에 거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해서 죽을 뻔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갈렙 때문에. 후에 많은 사람들이 갈렙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임금이 될 때도 아브라함 때의 그 사놓은 땅, 갈렙 때문에 우리가 이 성을 가질 수 있었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임금으로 즉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한 일인가 감격하며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헤브론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게 헤브론과 같은 산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지요. 김응선 장로님 가정 얘기. 장로님께서 임직을 받고서 주일 예배 때 공중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단에 올랐습니다. 그때 철없는 목사님이 장로님 양복 입지 않고는 공중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양복 정장 갖추어서 올라오십시오 하고 내려보냈습니다. 정장을 입지 못한 장로님, 그때마다 옷이 참 귀할 때요, 양복과 넥타이, 와이셔츠 갖추는 건 되게 힘듭니다. 강단에 내려와 맨 뒷자리에 앉아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구남매를 갖다가 기르다 보니까 넥타이와 양복, 와이셔츠,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만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넉넉한 은혜의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죠. 그 후에 장로님은 교회 오는데 강물이 불어가지고 그 강물에 빠져도 집에 와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는 한 있더라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아니했습니다.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9남매를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9남매의 몸에서 다시 손자, 손녀들이 생겨서 모두 104명의 예수 믿는 후손들이 탄생되었습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은 온 가족 식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104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뿌듯하지 않습니까? 아멘하는 가정만 104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아주 귀한 가정이 되었어요. 장남은 매산고등학교 순천의 미션스쿨이고 아주 명문 학교였죠. 거기 교장을 지내고, 둘째는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고, 셋째는 대기업 사장이 되었고, 넷째는 국회의원을 2번씩이나 했고요, 5번째는 장관을 거쳐서 안기부장을 하신 분입니다. 4명의 딸과 사위도 교회 중직자들이 되었어요. 새벽 기도로 아침마다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9남매가 결국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유명한 김응선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한 분 때문에 후손들이 잘 되고, 후손들이 마음속에 우리 할아버지 하는 얘기가 끊임없어요.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갈렙의 기도가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에 갈렙처럼 정말 그분의 믿음, 정말 후손들이 기억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